존 웨슬리의 설교. 영적 예배 스피리추얼 워시프. 해설. 웨슬리의 설교. 영적 예배는 본래 또 다른 설교문인 영적 우상 숭배와 함께 쓰인 설교문이다. 두 설교문은 본문도 같고 작성 시기도 같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아르미니언에 각각 설교문 2, 3으로 실렸다. 웨슬리는 영적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에 대한 신학을 명쾌하게 증명하였다. 또한 영원한 생명이 되심에 대한 자신의 신학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특히 설교 후반부에서는 기독교 신앙과 피조물의 진정한 행복의 상관관계를 불가분의 관계로 설정하여 자신의 독특한 행복론을 펼치고 있다.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참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시며 행복의 근원이 되신다. 세상으로부터 얻는 즐거움이나 쾌락은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없다. 모든 피조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과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설교문 영적 예배에 나타나는 웨슬리 신학의 핵심이다. 성서 본문.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요한일서 5장 20절. 설교문.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은 특정한 교회가 아니라 그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과 함께 살던 사람들을 위해 이 편지를 쓴 것이지만 이와 동시에 그는 이 편지를 통해서 후대의 모든 교회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 혹은 소책자에서 그가 아주 고령의 나이로 인해 더 이상 설교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과 함께 있는 이들을 위해 쓴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는 사도 바울이 증거한 믿음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울과 야고보 그리고 베드로가 증거한 내적 성격과 외적 성격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습니다. 이 편지에서 요한은 기독교의 모든 가르침의 근원에 대해 선포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나누는 행복하고 거룩한 교제입니다. 사도 요한은 편지의 서문에서 자신이 어떤 권위를 갖고 이 편지를 쓰고 증거하는지 설명하면서 자신이 이 글을 쓰는 목적을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편지의 결론에서는 서문에서 언급한 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답하면서 서문에서 언급한 목적을 보다 큰 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는 알고 있다 는 말을 3번 반복하면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나타나는 표징을 요약해서 설명합니다. 요한일서는 다음과 같은 2가지 내용을 증거합니다. 첫째,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성부 하나님과의 교제에 관하여, 성자 예수와의 교제에 관하여, 성령과의 교제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둘째, 이와 연결하여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근거로 하여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남, 하나님과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것에 대하여 증거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요약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을 보고 사랑하는 자는 이 사랑의 믿음이 그 안에 거하고 있는 한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의 성령의 증거와 열매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곧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됩니다. 반면에 존 세상은 성령이 없는 모든 이들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하신 분 안에서 존재하며 살며 거합니다. 하지만 성령이 없는 자들은 악한 자 안에 존재하며 살며 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영적인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우리가 참된 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기십니다. 위에서 언급한 중요한 내용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아래와 같은 질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그가 참 하나님이신가? 두 번째, 어떻게 그가 영원한 생명이신가? 그 외에 몇 가지 추론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그가 참 하나님이신지 질문해 봅니다.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곧 영원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는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증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영감을 받은 성경기자들은 성자 예수에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모든 칭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어떤 피조물에게도 주어지지 않았던 이름인 여호와를 성자 예수의 칭호로 반복하여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모든 속성과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성자 예수에게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주저함 없이 성자 예수를 하나님의 하나님, 빛의 빛, 참 하나님의 참 하나님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는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 가운데 계시며 동일하게 영원한 위엄 가운데 계십니다. 성자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며 유일한 이유이며 만물의 유일한 창조주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하늘과 땅에서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라고 증거합니다. 땅과 하늘도 그를 통하여 창조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에 존재하는 것들은 그들이 거주하는 집보다 더 귀하기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것들 제 종류에는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 언급되었습니다. 따라서 사도 요한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은 시편 기자의 강력한 표현을 성자 예수에게 적용한 것입니다. 주께서 옛적의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리고 참 하나님으로서 성자 예수는 그가 창조한 모든 만물의 후원자이기도 합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책임지시고 붙드시며 유지하십니다. 그는 동일한 능력의 말씀으로 태초에 무에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이 만물이 시작되었을 때에 전적으로 필요했던 것처럼 만물이 지속되기 위해서도 그의 능력의 말씀은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성자 예수의 전능한 영향력이 사라진다면 모든 피조물은 한순간도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공중에 돌 하나를 들어 올리십시오. 당신이 손을 떼는 순간 그 돌은 자연적으로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이와 같이 성자 예수가 잠시라도 그의 손을 떼면 피조물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못할 것입니다. 참 하나님으로서 성자 예수는 만물의 보존자도 되십니다. 그는 만물을 그대로 붙드시고 계실 뿐 아니라 피조물들이 갖고 있는 여러 본성에 적합하도록 그들을 보존하십니다. 성자 예수는 그의 뜻의 권고에 따라서 만물이 서로 관계를 맺고 서로 연결하고 의존하여 하나의 체계를 구성하고 하나의 완전한 우주를 형성하게 하십니다. 이 사실이 다음과 같이 강하고 아름답게 표현되었습니다.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것을 더 문자적으로 증거하자면 만물이 그에 의해서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의 체계로 형성되었습니다. 그는 만물의 후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하나 되게 하는 접합제이십니다. 나는 아마 충분히 관찰한 것은 아니지만 특별히 성자 예수가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운동의 참 저자라는 점을 말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그는 모든 영들에게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작은 힘을 주셨지만 물질에게는 주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물질은 종류가 무엇이건 간에 절대적으로 그리고 전체적으로 활동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 움직이지 않고 움직일 수 없습니다. 물질의 어떤 부분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면 실제로는 무엇인가 다른 것에 의해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일상적인 예를 들자면 바다 위에서 움직이는 통나무를 봅시다. 통나무는 실제로는 물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물은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며 바람은 공기의 흐름입니다. 공기 자체는 천상의 불에 그의 모든 움직임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 불의 한 입자는 불의 모든 입자와 붙어 있습니다. 불에 있는 그 입자를 제거하면 불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정되어 있게 됩니다. 이제 그 불은 모래처럼 활동할 수 없게 됩니다. 물에서 물과 혼합된 천상의 불 때문에 생긴 유동성을 제거하면 물은 통나무보다 더 움직이지 않습니다. 풀무에 있는 붉고 뜨거운 물질을 망치로 내리쳐서 처리되게 하면 고정된 공기나 얼어붙은 물처럼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물질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고정되지 않았을 때에, 그것이 가장 활동적인 상태에 있을 때에 무엇이 불을 활동하게 합니까? 불신자들은 당신에게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온전한 이성, 정신, 이 거대한 물체를 혼합시키고 움직인다. 물질의 움직임에 대해 더 논의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달이 지구 주위를 돌며 움직인다고 말합니다. 지구와 다른 행성들은 태양의 주위를 돌며 움직입니다.
태양은 자체의 축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일반적인 설명일 뿐입니다. 우리가 사실대로 말한다면 태양이나 달이나 별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것도 스스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든 순간마다 자신들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손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아이작 뉴턴경은 해와 달과 모든 천체가 움직이고 중력에 의해 서로 끌어당긴다라고 말합니다. 중력, 그것은 무엇인가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의 양에 비례하여 서로를 끌어당긴다. 이에 대해 허친스는 말도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헛된 소리이며 자기 모순이다.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어떤 것이 행동할 수 있을까? 그것들은 지속적으로 서로 끌어당기게 된다. 무엇에 의해 끌어당기게 되나요? 세밀한 물질이나 에테르 혹은 전기적인 불에 의해서.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아무리 세밀한 것이라도 그것은 물질에 불과합니다. 결론적으로 물질은 모래나 대리석처럼 스스로는 활동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물질은 스스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창조주와 만물의 보존자가 우주의 활동을 기뻐하셨을 때에 최초로 물질을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만물이 움직이게 된 원천이 되었을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분께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사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리심으로 온 세상의 죄를 사하시는 온전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참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분은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십니다. 또한 세세토록 정사를 그의 어깨에 메었습니다. 그분은 모든 만물의 주요온 우주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분은 얼마나 기가 막힌 방법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지요. 그분의 방식은 사람의 생각보다 어찌나 높은지요. 우리가 어찌 그분의 통치하심을 헤아릴 수 있을는지요. 우리가 아는 것은 이것 한 가지뿐입니다. 당신은 마치 온 우주를 통치하시듯 각각의 피조물을 다스리시나이다. 이 문장은 그분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듯 각각의 피조물을 다스리시고 각각의 피조물을 다스리시듯 온 우주를 통치하시나이다 라는 뜻입니다. 잠시 이 표현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 속에 얼마나 영화로운 신비가 담겨 있습니까? 이 문장을 앞에서 언급한 표현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의역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여, 당신의 빛나는 영광 어찌 그리 넓은지요. 온 우주 만물의 주님이시여 또한 나의 주님이시여. 아버지의 선하심은 만물을 살피시나이다. 한 영혼을 살피시듯 만물을 살피시나이다. 언제나 돌보소서. 성스러운 내 모든 머리카락을 아버지의 순수한 돌봄을 내가 기억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를 통치하시는 그분의 섭리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 경건한 사람은 그분의 섭리에 겹쳐진 세 개의 원이 있다고 표현하였습니다. 가장 밖에 있는 원은 모든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방인, 회교도,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모두 포함됩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비를 주시고 열매를 풍성히 맺는 계절을 허락하십니다. 만배의 유익을 부어주시고 풍성한 음식과 기쁨으로 그들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그 안쪽에 있는 두 번째 원에는 기독교에 속한 눈에 보이는 모든 교회, 곧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이 포함됩니다. 그분은 두 번째 원에 속한 이들에게는 더욱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들의 삶을 더욱 세심하게 돌보십니다. 끝으로 가장 내부에 있는 마지막 원에는 참된 그리스도인만 포함됩니다. 그들의 특징은 세상 곳곳에 흩어져 있어서 눈에 띄지 않는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교파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그분은 마지막 원에 속한 이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숨겨주십니다. 그들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실 정도로 특별하게 돌보아 주십니다. 끝으로 참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라고 고백한 바와 같이 모든 만물의 완성이 되십니다. 모든 만물은 창조주에게서 나오고 온 우주를 보존하시고 보호하시는 만유의 주제로 말미암고 만물의 궁극적 완성이 되시는 분께로 돌아갑니다. 이와 같은 모든 의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이 되십니까? 이 물음이 의도하는 바는 그분이 영원한 생명이 되실 것이다 라는 미래형이 아닙니다.
그분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위대한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관을 주시는 분입니다. 또한 영광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기쁨의 전형이 되실 것입니다. 천사와 같은 사랑의 불꽃이 예수님의 얼굴에 가득하네. 그리고 하늘의 모든 기쁨이 예수님의 황홀한 눈빛에 가득하네. 그분이 영원한 생명이 되신다는 표현은 그분은 부활이시다 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라고 선포하신 바와 같이 그분은 부활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고백한 데에도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영원한 생명이라는 표현이 부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은 부활이시다 라는 고백과 관련하여 우리가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 것은 당연한 바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느니라. 지금 우리가 숙고하는 바는 그분께서 장차 되실 바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지금 어떤 분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분은 어떤 종류의 생명체이든 모든 살아있는 피조물의 생명이 되십니다. 그분은 식물과 같은 가장 하위종의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모든 초목이 행하는 모든 활동의 근원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모든 동물의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들의 체내에 물과 피가 흐르게 하고 심장이 뛰게 하는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이 동물들의 생명의 근원이신 것처럼 인간의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우리가 동물적인 생명으로부터 이성적인 생명을 구별한다고 해도 역시나 그분은 이성적인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생명의 의미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사도 요한은 생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 영원한 생명 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 영원한 생명 이 없느니라. 사도 요한이 기록한 바와 같이 증거라 함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하신 증거의 총체여 그 증거의 총체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으며 그 이름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참된 근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간직한 바 되었습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자신의 몸된 교회와 교제하는 영원한 생명의 충만함과 활력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됩니다. 우리가 처음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영원한 생명은 시작됩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그분을 주님이라 부를 수 있게 될 때 영원한 생명은 시작됩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심어주신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될 때 영원한 생명은 시작됩니다.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면 참되고 충만하고 순수한 행복이 시작됩니다. 영혼 안에 천국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내내 천국의 온전한 삶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면 우리는 즉시로 온 인류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겸손, 온유, 인내, 모든 상황에서 자족함과 같은 참된 열매들을 맺으며 온유하고 순수한 선행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에 대한 완전하고 선명하고 충만한 순종으로 인하여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지식이 함께 커갈 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역시 함께 커갈 것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그분에게까지 자라는 동안 우리 마음속에 임재한 하나님 나라도 함께 자라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충만해질 때 영광의 소망이시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실 때 그분께서 우리 마음의 모든 것을 소유하신 때 오직 우리의 모든 행위의 근원 되시는 주님만이 우리 마음을 온전히 다스리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하나가 되십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는 완전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의 참뜻을 온전히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에서 몇 가지를 추론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위로 하늘에서나 아래로 땅에서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을 위한 행복은 하늘이나 땅에 단 하나뿐입니다. 한 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기 전까지 쉼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젊고 건강한 시절을 보내는 동안, 우리의 혈관이 팔팔한 동안, 세상이 우리에게 웃음 짓고 우리가 세상에서 인생의 사치를 부리며 안락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우리는 자주 달콤한 꿈을 꾸며 세상이 주는 행복을 누립니다. 하지만 그런 행복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런 행복은 그림자같이 지나갑니다. 설령 그런 행복이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온전하고 참된 행복이 아닙니다. 그런 행복은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런 행복을 추구하면 우리는 다른 무언가를 끊임없이 갈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을 계속해서 갈망하게 됩니다. 인간에게 세상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안겨줘 보십시오. 호레이스가 약 2000년 전에 고백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어떤 것은 항상 불완전한 행복을 요구한다. 이것은 다음의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풍요로운 중에도 어떤 것은 나에게, 당신에게, 그에게 항상 더 달라고 요구한다. 여기서 말하는 어떤 것은 하나님의 사랑도 아니요, 하나님의 지식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나 지식이 없이는 그 어떤 영혼도 하늘에서나 땅에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내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어린 시절, 곧 학창시절에 종종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학생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말하는데 나는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나는 항상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어떤 것을 갈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는 기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아요. 4년이 지나고 고통이나 병과는 전혀 무관한 건강하고 혈기왕성한 나이가 되었을 때, 특히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을 때, 어렴풋이 기억조차 나지 않던 때, 모든 것이 풍족할 때, 내가 사랑하고 또 나를 사랑해주는 신중하고 따뜻한 친구들과 지낼 때, 다른 모든 사람이 나의 삶의 방식을 좋아하던 때에도 나는 여전히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 나는 행복하지 않은지 몹시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유를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그 이유인즉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영원한 행복의 근원이자 현재 삶의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았던 분명한 증거는 그 시절 그대로 똑같이 다시 살아보는 것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일인지 냉철하게 성찰해 보았을 때 단 일주일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건한 사람이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나는 완전히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았지만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자신을 신뢰하는지 의심하지는 않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 사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마치 내가 거듭나 스스로를 속였던 것처럼 자신을 속이고 있을 뿐입니다. 인간의 삶이란 그런 것입니다. 들꽃과 철쭉향이 흩날리는 듯하여라. 멀리서는 그럴듯하나 가까이 다가가니 가시와 황무지와 황량한 모래로 화사한 거짓의 욕망의 눈동자를 조롱하여라. 적당히 떨어져서 바라보십시오. 두 번째로 참된 하나님에 대한 행복한 지식은 오직 신앙이라는 단어, 곧 기독교 신앙이라는 단어로만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신앙은 본질적으로 믿음이라고 불리는 이러저러한 개념으로 치부되지 않습니다. 미신이나 오류를 신중하게 바로잡은 종교적 의무라 할지라도 신앙은 단순히 종교적 의무의 굴레에 국한되지도 않습니다. 외면적인 종교적 행위로 구성된 것도 아닙니다. 신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들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지식으로 온전하고 바르게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신앙은 자연스럽게 모든 신령한 성품과 모든 선한 일과 말로 우리를 견인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면적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행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폭식가나 술주정뱅이, 도박꾼도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선남선녀들도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형형색색 아름답게 치장해 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춤추고 노래하고 종횡무진하면서 여기저기 다닐 수 있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마차를 오르내리며 제잘제잘 수다를 떨 수도 있습니다. 재미를 위해서라면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할 뿐입니다. 이런 헛된 즐거움을 추구하는 시인 중에 한 사람, 매튜 프라이어 이 쾌락을 좇는 인생에 대해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습니다. 이 인생은 따분한 코미디, 공허한 연극, 분가루, 손거울, 그리고 꽃미남. 나는 이 시인이 진리에 근접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진리를 깨달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영시 가운데 가장 탁월한 작품 중의 하나인 그의 시 솔로몬에서 그는 자연 지식이나 권력, 감각과 상상의 쾌락 그 어디에도 행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행복이 있는 곳을 말해주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역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행복 근처에 거의 가까이 왔음을 다음의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회복시켜 주소서, 위대한 아버지여. 당신이 가르친 아들을 그러면 내 인생에서 당신의 위대한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네 번째로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행복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앙이 행복이라면 신앙이 있는 모든 사람은 행복하게 마련입니다. 이는 신앙의 근본적인 특성에 기인합니다. 신앙과 행복이 같은 것이라면 신앙이 없는 사람이 행복할 수 없고 행복한 사람에게 신앙이 없을 리 만무합니다. 행복하지 않으면서 신앙을 소유할 수 없고 신앙이 없으면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신앙과 행복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는 실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화를 잘 내는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나 매우 심각한 신경질적인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은 정신 이상에 속하기 때문에 예외의 대상이 됩니다. 정신을 집어삼키는 어두운 구름은 행복을 방해합니다. 특히 사탄이 신경질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불화살을 쏘아대면 상황은 몹시 악화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면 그리스도인에게서 신앙과 행복의 상관관계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은 명확합니다. 혹여 누군가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지 않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산증인이 아닙니까?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여전히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복을 좇고 있지만 행복을 얻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행복을 좇는다고 해서 누가 여러분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행복을 좇는 것은 여러분의 존재의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그 어느 것도 비참해지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저마다 행복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손수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기쁨과 고통을 모두 경험할 수 있는 지각을 지닌 모든 피조물이 각자의 창조의 목적에 응답할 때 행복하지 않았노라고 한다면 그들은 행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행복하지 않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온전한 상태에 있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상태에서 구원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책망하며 또 여러분을 안타깝게 여깁니다. 이는 여러분이 올바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잘못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 결코 행복을 찾을 수 없고 그 길에는 행복이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서 행복을 찾지 않고 여러분과 동일한 다른 피조물들에게서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다른 피조물들이 여러분을 영생하게 할 수 없듯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줄 수도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들을 귀가 있다면 모든 피조물이 외치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내게는 행복이 없노라. 진실로 모든 피조물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입니다. 여러분의 안식처로 돌아오십시오. 모든 행복의 보화를 품고 계신 그분께로 돌아오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그분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리하면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수를 값없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그토록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행복을 세상의 모든 쾌락에서 결코 찾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의 쾌락은 여러분을 속이는 저울과 같지 않습니까? 세상의 쾌락은 허영 그 자체보다도 가볍지 않습니까? 도대체 여러분은 얼마나 더 오랫동안 양식이 아닌 것을 쫓아 살고자 하십니까? 세상의 쾌락이 재미있을지 모르지만 만족을 주지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행복을 세상에 속한 종교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특정 사상이나 종교적 의무의 실천을 통해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 수고는 헛될 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지 않습니까? 영과 진리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구하는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모든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여러분의 영이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지식 안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창조하신 모든 영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은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어디에 계신 것입니까? 그분을 찾기 위해 하늘로 올라가야 합니까? 수올로 내려가야 합니까?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그분을 찾아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찾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는 이방 사람이 쓴 몹시 낯선 표현입니다. 당신이 찾는 것이 여기에 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안방에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가는 길에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여러분에게 안수하십니다. 아, 하나님은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믿고 느껴보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임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분을 아십시오. 그분을 사랑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분 안에서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다면 여러분이 누리는 그 행복을 굳게 붙드십시오. 여러분이 굳센 데서 떨어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은 스스로 삼가 여러분이 얻은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십시오. 1780년 12월 22일 런던